지금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을 목사님 부부를 위해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었으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3일 강사는 천정은 자매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의 저자이신 천정은 자매님은 현재 86차 항암 치료 중에서도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이 순간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또 1만여 4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준비된 강사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날 위해서 축복이 돼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부활 그 증거 영화에 출연한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게요. 영화에 나온 것 같이 저는 현재 암 환자입니다. 86차 항암 중에 있고 원래 오늘은 87차 항암을 맞이했어야 되는 날인데 제가 실은 85차 마치고 나서 암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약을 바꾸는 과정 중에 있다가 또 이제 여의치 않게 몸에 또 주사를 놓는 관을 넣은 자리가 염증이 생겨서 그거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오랫동안 몸에 갖고 있었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아서 한 3주 넘게 치료받다가 어저께 드디어 실밥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었고, 실은 다니엘 기도회 처음에 이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주님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저 자신한테 묻다가 제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실은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스케줄은 잡아져 있는데 혹시 이 스케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 2주 전에 통증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그 자리를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님의 스케줄이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냥 가는 거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자리에 못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네 자리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도를 드릴 때 저는 껍데기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랬듯이 주님 성령님께서 꼭 역사하셔 주시고 이 자리에 꼭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게도 또 2발로 잘 걸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저도 가장 힘들었던 게 예배당을 못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살아있다고 느끼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예배당이었는데 코로나가 그걸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예배가 풀려서 이제 갈 수도 있었지만 오늘 오랜만에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찬양을 하는데 너무 진짜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아침에도 받은 말씀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려고 왔지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기쁘게 전해야 한다. 이거를 받아서 오늘 실은 기쁘게 전하려고 합니다.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제 간증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암에 걸리게 되었는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47살이고요. 제가 암에 걸린 시기는 39살. 지금부터 이제 8년 전 맞지요? 예, 8년 전인데 2012년도 10월 27일 날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가 아니라 의사가 첫 마디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늦을 때까지 발견을 못했냐면 보통은 유방암은 발견하기가 제일 쉽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은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겁쟁이가 절대 아닌 것처럼 비춰졌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고 주사 바늘을 정말 무서워하고, 정말 무서워하는 게 또 귀신을 무서워하고 또 더 무서워하는 건 또 벌레도 무서워하고, 지금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너무 많은데 병원에 가는 거는 끔찍해서 조금 아프면 그걸 숨겼어요. 병원 혹시 누가 데려갈까 봐. 근데 그게 나이가 그렇게 먹어서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그리고 일단 일하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병원을 갈 시간이 내가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합리화를 시켰는데 굉장한 통증을 느꼈음에도 제가 되게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그걸 참아냈어요. 참아내고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 통증이 1달 정도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 1달 뒤에부터 일어난 일은 제 가슴의 모양이 변화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척하고 왠지 병원 가면 심한 소리 들 것 같다는 예감에 못 갔는데, 친구 엄마가 우연히 저를 사우나 데리고 가려고 하시다가 제가 머뭇거리는 모습에 이상함을 눈치채시고 저를 이제 병원에 억지로 데려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아무 기분이, 그냥 귀에서 삐 이 소리만 났어요. 그리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럴 리가 있나? 잘못됐을 거야 했는데 차 안에서 이제 집으로 오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냥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산 건 아니고 힘들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일하다가 좀 안 풀렸을 때 유서도 써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죽음을 맞닥뜨린 것과 내 선택이 아닌 그냥 타인으로부터 죽어요 당신, 이거하고는 너무 다르고, 내가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마음에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그리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는데 제 울음소리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울음소리였어요. 그냥 몸에서 짐승 소리가 막 나는 것 같더라고요. 도착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원래 저한테 제가 그때 이제 약간 도와주고 있었던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언니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까이 그때 지냈던 사람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언니가 제가 일을 이제 못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해서 내일부터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암이라는 걸 밝혔는데 그 언니가 바로 자기 교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 큰 병원에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어요. 큰 병원에 검사 받는 거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없이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됐는데 바로 해줘서 다음날 검사를 받고 그 병원에서 그래도 오진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갔더니 우리 병원에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항암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가족도 설마 하던 일에 이제 박닥뜨리게 되니까 가장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니까 마침 지인 중에 이제 서혜경 선생님이라는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유방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냥 무대포로 그냥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서 그냥 아는 사람 지인 찬스로 항암이라도 들어가자 해서 항암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암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기분이 지금도 생생해요. 암이라는 거를 내 인생에서 전혀 만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암입니다 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암에 걸렸대요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냥 지금은 암이래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말이 암에 걸렸대요. 할 때 벌써 입이 벌러진 아부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며칠 동안 제 병을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기도 싫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왠지 내가 루저가 된 것 같은 기분, 왜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말을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늦었다고 하니까 내 상황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이 죽음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시한부를 이제 중간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받게 됐는데 시한부를 받은 다음에서야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설마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죽음이란 단어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죽음이란 단어가 그냥 떠오르는 게 너무 내가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거 그게 뭐지? 이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고 왜 나한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암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고 그리고 죽음이란 단어는 너무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데 제 인생을 꽁꽁 묶고 있었죠. 병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 병원 치료를 할 때 지금은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그때는 모르고 그냥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약이 굉장히 독한 약이었어요. 그 약들을 지금 최근까지 이제 계속 맞았던 약인데 유방암 걸린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독하게 맞을 수 있는 약인데 원래 부인과 항암이 제일 독하다고 의료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약을 믹스해서 맞게 됐는데 맞자마자 바로 주사 쇼크가 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쇼크가 왔더니 사람이 식물인간 상태가 딱 되더라고요. 그냥 몸이 빳빳하게 굳고 눈동자는 돌아가고 생각은 다 나는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죽음은 되게 쉽게 가야겠다 이 생각을 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조치를 받고 다시 제정신이 들고 나오니까 다시 이제 항암 부작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암 부작용이 맞자마자 하루하루 저의 몸에 진행되는데 제가 되게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걸 겪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맞닥뜨리고 완전히 좌절하게 돼요. 2차 항암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머리도 다 없고 이런 내 몰골도 보기 싫지만 일단은 뭐 토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생리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됐어요.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 근데 자살할 용기는 나지 않고 그 순간 죽어버리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저를 전도했던 언니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언니가 저한테 그 암 걸렸던 시기 전에 한 10년 전에 저한테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 지옥 간다는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요새 세상에서 저렇게 전도한 사람이 어딨나 싶어서 와 진짜 언니 너무 촌스럽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촌스럽게 전도를 해? 누가 그럼 믿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몰매 맞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 그리고 나한테는 하지도 마.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는다고 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란 말이 사실일까 갑자기 너무 두렵지 몸은 힘들어 죽겠지 정말 사면초가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살아 계세요? 난 당신이 살아계신지 너무 알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티를 안 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내가 또 넋두리를 했구나. 딱 그냥 포기하는데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와요. 그 기독교 언니가 저한테 정은아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하는데 그 말에 갑자기 방금 하나님 찾았는데 이 언니가 전화 왔어. 뭔가 연결고리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붙들고 언니 그러면 나 이런 증상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면 안 돼? 이러면서 다 부탁했더니 언니가 꼭 기도할게 했는데 언니 근데 절대 얘기하지 말고 혼자 기도해 있는데 이 언니가 다음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정말 교인들이 다 있는 1,000명이 넘는 자기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놓고 기도를 한 소리를 막 들려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그렇지 않아도 난 너무 지금 불행한데 더 불행하게 만든 저 언니가 너무 밉고 이러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지금 약해져가지고 이런 부탁이나 하고 있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넘어가자. 그리고 났는데 3차 항암을 그리고 받았는데 다음날 그다음부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증상이 아주 미미하게 하나 정도는 있었는데 거의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렇게 해서 3차 항암을 할 때 설마 아닐 거야. 그냥 우연히 그랬을 거야. 그랬는데 4차 항암을 딱 했는데 4차 항암 하자마자 몸이 너무 에너지가 좋아져서 밖에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바로 열이 올라왔는데 밖에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가 있나 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시한부를 받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난 지금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순간 저도 모르게 알아봐. 너 알아보지도 않고 고민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할 일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마침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로 이제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게 되었어요. 따라가자마자 이제 교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반겨주시면서 목사님이 저 자매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주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막 언어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내가 못 올 때로 왔구나. 와 여기 뭔가 악마의 소굴인가? 막 이러면서 제가 도망쳐 나가야겠다. 내가 미쳤지. 내가 언제 교회 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망쳐 나갔는데 다음날 저도 모르게 이제 깨어났을 때 생각이 들어온 게 뭔가 내가 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확인이 안 됐고 더 중요한 거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그 언니가 이상한 집단에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려면 일단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딱 드렸어요. 무릎을 정말 정자세로 처음으로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랬거든요. 침대에서 나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살아계신다면 교회에 대한 분별력 좀 주세요. 그 교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사람들 잔뜩 있다고. 그래서 꼭 알려주시고 제가 만약에 이상한 데면 그 언니를 구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버스를 딱 타고 춘천을 다시 내려갔어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너무 무료한 생각이 들어서 책을 봤는데 가방 안에 우연히 책이 있더라고요. 전날 받은 그 교회 제자 훈련 책자.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읽은 건데 실은 적을 알아야지 내가 안 당하지. 나한테 무슨 설득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보고 다 받아칠 거야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막 강요하는 자리가 아닌 저만의 공간에서 책을 보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기독교인 보면은 이게 긴장하고 경계하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편하게 책을 읽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에스겔서가 갑자기 지나갔는데 너무 재밌게 보다가 갑자기 에스겔서를 지난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갑자기 제 눈이 딱 고정이 됐어요. 거기 써져 있는 말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게 딱 나와 있고 그 다음 구절에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왜 죽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죽음에 가장 관심이 있었고 중요한 건 너무 동의가 되는 말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냥 이렇게 읽다가 나네? 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나랑 내 얘기가 여기 있지? 이렇게 처음에는 접근이 되면서 뭔가가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자. 읽어봤는데 거기에 첫 장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를 죽은 자 다시 살리신 것? 예수 부활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증거가 이거라는데 예수 부활했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던 생각이 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지옥이 있는가야. 실은 하나님도 두 번째고 지옥이 있는지 눈을 감았을 때 내가 편하게 감으려면 일단 지옥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는데 지옥과 천국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정확해져야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는 그 증거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예수가 부활한 것만 찾으면 되겠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나? 너무 오래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을 딱 강타한 게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건데 그때 오늘 며칠이지? 제가 이런 거예요. 오늘 며칠이지? 하다가 BC와 AD가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BC가 Before Christ인데 AD가 뭐였더라? 하고 이제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AD가 아노 도미니. 그게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전, 기원 전, 기원 후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랑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죽은 건 알았는데 근데 이게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되는 사람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지어낸 얘기일 수 있겠어 하다가 내가 지금 부인을 해도 예수는 부활했잖아. 이게 갑자기 됐어요. BC와 AD의 기준을 삼았다는 거는 지구촌 모든 사람이 지금 한 시간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그 시절에 보여졌으면 이게 어떻게 모든 지구촌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부인하고 싶고 아니 안 믿어져. 이런다고 해도 내가 안 믿고 싶어도 예수는 부활했고 내가 믿어도 부활했고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죽어도 예수는 부활했고 내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해도 예수는 부활했고 나는 내 상황이 자꾸 아무리 변하고 해도 안 변하는 사실, 역사 속에 딱 갇혀버린 이 사실, 고정된 사실, 예수가 부활했다. 갑자기 거기서 제가 딱 꺾어졌어요. 예수가 부활했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 지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말씀이 계속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가 부활한 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거기에서는 때가 갈아서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란 단어가 딱 보이자마자 제가 놀랐던 게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분 나쁘게 길거리에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뭐 예수 믿어라 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서는 누가 죽어 달랬어? 이랬거든요.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내가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해야 되나? 그 다음 말씀에는 요한복음 16장 9절이 딱 나왔더라고요. 주인 된 죄를 회개해야 돼. 예수 믿지 않고 네가 주인 된 죄. 갑자기 그 순간 제가 들어온 거는 그래, 내가 주인이지. 내 몸과 마음, 내가 다 생각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 주인이지. 그랬는데 거기서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주인이고, 그 창조주가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불러주실 때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믿어라 하신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갑자기 또 이제 동의가 되더라고요. 나 주인 맞아요. 나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내가 주인 돼서 한 거예요. 헐, 이게 죄라니. 진짜 이 마음 들면서 이걸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거기서 친절하게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미안하다고 진짜 회개하고 사과한 다음에 예수를 주로 영접해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열려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올게. 이게 너무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주인이 맞았어요. 주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인생을 내가 당연히 마음대로 하고 이 몸도 내 거였는데 창조주가 만든 자가 있으면 내가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주인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주인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타이밍인 거를 너무 잘 알겠습니다. 버스에서 제가 만세했어요. 속으로. 너무 창피하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되게 찝찝하게 했던 기독교가 어떤 건지가 그 순간 풀어진 거예요. 예수가 천국문의 열쇠네. 거기서 풀어져서 예수를 붙잡아서 갈 수 있구나.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못 가. 제가 예수를 붙잡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목적이 지옥에 가기 싫어서 약간 믿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 너무 당연히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었어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절대 주인 되지 않을게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몸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머리 다 주님 겁니다. 저는 절대 주인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주님 거니까 이 암도 주님 거네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가져가세요. 진짜 싫어요. 그렇게 하고 다 들고 나니까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마귀들이야 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제 눈이 벗겨지고 천사들이네 하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주인이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당연히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서 응답을 주셨겠지. 이 사람들이 이제 봤더니 악마가 아니라 내가 어저께까지 마귀여서 몰랐구나. 이 천사들이 나의 하늘 가족이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날 설교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정답에 가까워지는구나. 하긴 난 예수를 이제 알았는데 어떤 분이신지 실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분을 알아가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날부터 이제 제가 성경책을 밤마다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책이니까 맨 앞에부터 보려고 했는데 교회 분이 한번 이렇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자매님 한 번도 성경책 안 읽어봤으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게 와서 요한복음 어딨지? 하고만 찾았는데 요한복음이 책 중간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빨간색 처음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그래서 뭐야, 책을 읽으려면 정확하게 읽어야지. 그래서 앞에 청스기를 딱 붙였다가 순간 제가 떠오른 게 아니야. 네가 다 맞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만큼은 네가 틀렸잖아.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시킨 대로 요한복음부터 말고 마태복음부터 읽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빨간색 처음부터 많이 양보해서 마태복음 읽고 정말 이게 다 읽어가는데 너무 감사한 게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난 지금까지 왜 안 읽었어? 그래서 다 아멘 하면서 읽은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동이 터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픈 사람인 걸 잊어버려가지고 순간 나 자야 돼 이랬는데 갑자기 우연히 비치는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한테 제가 주인을 바꾸고 만났던 교회 사람들한테 빛이 났던 것들이 제 얼굴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웠는데 그 순간 나는 이제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지, 당연히 너무 아름답게 지금 빛나고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잠을 자지 않아도 예수님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나 오늘 뭐 하지? 예수님 뭐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집에 가고 싶으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로 또 교회로 달려가요. 그렇게 매일 교회로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어찌나 하늘이 그렇게 예쁜지, 그동안 40년을 살면서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저 하늘에 내 집이 있고 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하늘이 맨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매일 예쁜 하늘을 보면서 토할까 봐 막 걱정은 되지만 막 버스 타고 가고, 실제로는 버스 안에서 토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비닐을 준비 못 해가지고 되게 당황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떡하지, 토가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토할 것 같아, 어떻게 이만큼 나왔어. 이러다가 이 몸이 예수님 거지 내 거가 아니지, 내가 왜 토해, 예수님 건데. 예수님 당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도 모르게 꿀꺽 삼켰거든요. 그 약이 구토가 굉장히 심한 약인데, 나중에 의료진이 얘기하는데 모든 항암약 중에서 구토가 제일 심한 약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부작용 약이 좋아져서 괜찮은데 그때는 부작용 약도 없었어요, 예방약도. 그래서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구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놀랐는데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을 하나씩 제가 성경 말씀대로 신천하면서 깨닫게 되는 과정의 첫 단추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가면은 가장 궁금한 게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구해주셨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져서 제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첫사랑이 뭐 옛날에 했을 텐데, 그때 감정으로 20대의 감정으로 돌아가서 보고 싶어 죽겠어요 하고 제가 맨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보고 싶어서 그려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난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왜 얼굴을 모르지? 그림으로는 몇 개 봤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림이. 어떤 그림은 커트머리, 어떤 머리는 단발머리, 어떤 그림은 장발. 그래서 뭐 누구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 가서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이렇게 앙탈 부리다가 주님이 먼저 저를 알아보시겠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혼자 은혜를 받다가, 근데 저도 알아보겠죠. 내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몰라보겠어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가서 정말 만나고 싶어요. 이게 제가 3주 내내 했던 건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춘천 맨날 다니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다녔는데 3주 동안 1g도 몸무게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3차암까지 결과는 희망이 없습니다였어요.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신나게 준비했어요. 예수님 이제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막 집안 물건도 정리하고 가는데,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빨리 정리하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랑한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만 젖어 있다가, 이제 이후에 다시 이제 4차부터 6차까지 항암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암이 없어졌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의학적으로 어땠냐면, 지금은 의학이 그때보다 조금 더 좋아져서 좋은 약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뼈에 암이 갔으니까 그냥 사형 선고, 뼈에 있는 거는 평생 못 고치고, 더군다나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위 있는 가슴과 겨드랑이, 임파절밖에 없는데 거기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뼈하고 폐에 있는 암이 이제 꽉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수술합시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습니다도 너무 놀랐는데, 왜냐면 이 선생님 맨날 저한테 갈 때마다 뼈에 있는 거 절대 안 없어지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막 이렇게 막 이런 대화를 계속했었는데, 자기 입으로 뼈에 없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술하재요. 그러니까 왜? 없어졌다며. 그랬는데 사람이 의술로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없애 주신 거예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부분, 폐하고 뼈만 싹 없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약이 들었으면은 이게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슴과 임파절은 더 커진 상태로.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다시
공포에 휩싸였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여자한테 어떻게 가슴을 잘라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싫어요. 저 항암할래요. 선생님이 지금 정신 나갔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서 빨리 해야지 산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왜 무서웠는지 궁금해해 보니까 내가 다시 주인인 거예요. 내 몸이 내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수술 못 하겠다고 선생님한테 땡깡 부려가면서 결국은 다시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일주일의 시간을 받고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가서 가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주인이에요. 큰일 났어요. 드리고 싶은데 무서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 몸이 주님 건데 지금 주님이 마음대로 이번엔 가슴 가져가고 다음엔 또 다른 거 가져가고 따로따로 가져가든 지금 한꺼번에 가져가시든 주님 마음 아니야. 근데 왜 넌 자꾸 줬다 뺏었다 해? 너 진짜 치사하다. 순간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주님 죄송해요. 안 뺏을게요. 드렸으니까 절대 안 뺏을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번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저 다 데려가시든 아니면 뭐 부위별로 차례차례 데려가시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의 평강이 확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한테 왔다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나도 예수님 만난 증거 하나 있어야지. 내가 가슴에 훈장 하나 확 받아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에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의료진의 말을 전달받았지만 너무 잘 끝날 거라는 걸 믿음이 딱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쓰실 이유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완전히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고 다시 올 필요도 없어요 할 정도로 너무 좋게 끝났는데 이제 그 1년 반 동안 계속 이제 재발 방지 호르몬 치료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제가 1년 반 만에 다시 재발을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난 덤으로 산 게 너무 분명하니까 수술 받자마자 저는 제 인생을 딱 정리했어요. 나의 과거는 이미 없어지고 난 이제 새 몸이 됐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분이 뭘 좋아하시지? 성경책을 막 봤더니 뭘 좋아하시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이거를 선택하시고 오신 그분한테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건 영혼 구원. 전도하라는 건데 진짜 너무 힘들다. 나 전도하는 사람도 진짜 싫은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왜? 난 당신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주인 되었던 시간을 썼던 게 피아노였구나. 제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하루에 뭐 5시간에서 좀 8시간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거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이거 내려놓는 거 목숨 내놓는 거 똑같은 거 아시죠? 주님 근데 이거 내려놔도 괜찮은 거 알아요 하고 내려놓고 이제 그다음에 선교할 때 가장 이제 뭐 간단한 악기, 우쿨렐레, 뭐 오카리나, 펜플룻 이런 것들을 자격증을 따서 주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실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 반 만에 재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갈 수가 없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를 좀 약간 힘들어했거든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오면 기도가 그냥 숟가락 얹듯이 이제 따라가고 이러니까 교회를 정말 계속 온 건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악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던 거를 제가 조금씩 이렇게 딱 쳐내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맨날 기뻤는데 성령이 맨날 충만했는데 어느 날 다시 옛날같이 내가 이 일에 막 매달리면서 다시 주인이 되어가는 희한한 기분을 겪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내가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이상하다 하고 교회에 달려와서 또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나한테 방언 주세요. 나 받으면 하니까 방언 주시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한테 방언 대신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암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까지는 5분에서 10분밖에 못했거든요. 한 5분 정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이 암 환자 저 만나러 오는데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하면, 제가 얘기하면, 제가 주인 돼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죽으니까 영원히 죽게 되니까 주님이 직접 와서 주님 영혼이니까 주님이 구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주인 되지 않게 저를 좀 없애주세요. 뇌를 그냥 아예 그냥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몇 번 하고 짠 하고 했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던 건 제가 그때 그 기도 끝나고 뭐지 하다가 오열하고 좀 울었거든요. 아, 내가 또 주님을 함부로 또 내가 이렇게 넘겨짚었구나. 하나님한테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당신이 붙여주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사랑도 하나도 없는 기도. 이제 봤더니 주인자를 내어드렸으면 주인의 뜻대로 기도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고 기도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방언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군요. 방언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도 제가 실은 방언 잘하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했던 게 맞아요. 제 중심을 봤더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주님, 제가 절대 어떤 순간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왜 이거를 잘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주님이 해달라고 했고 제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는데 그걸 기뻐 받으신 걸 제가 알겠어요. 이제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매일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게 힘들지 않게 금방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5시에 짠 나고 일어나면은 일단은 찬양을 먼저 했어요. 찬양을 제가 혼자 약간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눈에는 안 보이니까 어색하고 하니까 주님 제가 좀 약간 창피하니까 주님 여기 앉으시면 제가 이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같이 찾고 기도하는데 이때부터는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 오늘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맞다면 살려주시고 이 영혼 그러니까 이 영혼 이름을 싹 나열해놓고 이 중에서 하나 오늘 꼭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스케줄이 아니면 그냥 파토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발이 맞는 것 같다 하시는 것처럼 계속 암환자한테 인도해 주셨어요. 암환자한테 인도받으면 그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게요. 옛날엔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주님 이게 내 몫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도 내가 말을 잘못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뜻대로 하소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암환자를 만나게 되고 암환자가 영접을 하면 그리고 나서 바로 수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수업도 우쿨렐레랑 이런 악기도 제가 제 욕심대로 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거 주님 제 시간과 돈 노력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 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주님께서 너 이걸로 내가 쓸게 하면 좀 약간 사인은 주세요 했더니 암환자가 영접하면 수업이 들어오고 암환자가 영접하면 수업이 들어오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이 쫙 맞춰지더라고요. 중학교도 가고 여러 군데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살면서 매일매일 아기자기 주님과 사랑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새벽 기도 시간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새벽 기도를 내가 주님하고 약속을 안 해놓으면 내가 깰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하고 약속할 때는 꼭 지키는데 그래서 내가 매일 새벽 5시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자. 그래서 5시에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속 있어. 이렇게 정해놓고 5시에 계속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놀랍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1년 반 뒤에 재발을 하게 돼요. 제가 재발을 할 때 실은 되게 무서웠어요. 재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무섭게 진료실을 갔는데 진료실에 가면 그때까지 버릇은 넌 예수님이 주는데 왜 이렇게 떨어하면서 욥기를 막 읽었거든요. 욥만큼만 하리라 하면서 읽고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하면 휴 하고 오고 또 이제 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딱 1년 반째 되는 날 재발했습니다 했는데 그 재발한 부위가 하필이면 치료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뼈로만 그것도 없어진 자리 그대로 골반뼈, 척추뼈, 갈비뼈 쪽으로 쫙 올라온 거예요. 선생님이 불가능하다고 또 얘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또 살 수 없겠다는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근데 자기도 처음 본 걸 어떻게 설명 못 하겠다. 보통은 암이 없어진 자리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이건 너무 분명하게 없어진 자리 그대로 나왔다. 그것도 뼈로만.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다.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랬고 이런 걸 처음 봤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메시지야. 그 메시지가 뭔가 했더니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들은 거예요. 제가 암환자를 계속 사역하면서 진짜 기쁘게 다녔거든요. 너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당신 주인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딱 한 명의 환자가 너 나았으니까 그렇지 저한테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나았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 암 환자들의 그 실상 너무 힘든 거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이 사람들한테 더 큰 스트레스를 줬다는 게 내가 너무 이제 자괴감이 들고 위축돼서 하나님한테 저 보내지 마세요 제발 이제 안 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도 제가 주인 돼서 또 멋대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이유가 암 환자한테 쓰기 위해 살리신 거면 좀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진짜 너무 기쁘게 못 가겠어요. 기쁨 없는 전도는 주님 거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일주일째 되는 날 재발했다. 그리고 이런 걸 처음 봤다.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 암으로 사인을 주시나 했는데 갑자기 제가 떠오른 거예요. 암이 선물이에요. 이게 떠오른 거예요. 제가 암이 안 걸렸으면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겠구나 하니까 나중에 깨달아지니까 암 걸린 게 다행이지. 이렇게 가만 잘 살고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차라리 암 걸린 게 다행이지. 나 암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그래 그렇게 고백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암을 절대 주시진 않았지만 암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제 심령을 잘 감찰하시고 아시니까 정말 너는 암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네라는 걸 내가 알아 하셔서 허락하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번엔 미션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미션이면 내가 이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지? 그날로 바로 암 환자한테 막 뛰어가는데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프고 힘들 텐데 가서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 암 환자예요. 이러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암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니까 암 환자들도 웬만한 암도 아니고 뼈에 암이 있대 쟤는 그러면서 약간은 마음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다가 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뭐였냐면은 집회도 많이 들어왔어요. 집회도 많이 들어왔는데 집회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꾸 일을 늘려주시네. 늘려주실 때마다 희한하게 암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는 이 사명까지 하고 부르시나 보다 했는데 항암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정도로 이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제가 사형 선고를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준비하면 돼요 했더니 항암을 이제 해야겠어 하면 이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2016년도 1월에 항암을 해야겠어 하신 거예요. 이유가 항암은 장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니까 뼈에만 있던 암들이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제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또 부르시는구나 하고 할 때 집회가 막 들어왔는데 암 통증이 2015년도에 타자마자 암 통증이 시작이 됐어요. 실은 암 통증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또 기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공포에 떨면서 밤에 혼자 있을 때 온 몸의 뼈가 가장 정확하게 골반뼈에서 통증이 시작됐는데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골반뼈가 제일 심각하고 그것도 오른쪽이 더 심각하고 이 오른쪽 뼈가 만약에 잘못되면 길 가다가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걸어 다니지 말고 웬만하면 누워 있고 이런 주의사항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무시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프지 않은 게 이상하네 다들 이랬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머릿속에는 그게 남아 있었나 봐요. 오른쪽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선생님이 말했던 그것들이 다 나한테 현실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고 무너지다가 잘못 부러져 버리면 대퇴부를 지나가면서 대동맥을 찔러서 즉사할 수 있다고도 했고 막 이런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가득하면서 나 지금 죽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너무 아프다. 근데 이 아픔이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던 항암 부작용이 껌같이 느껴진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런 아픔을 일반 사람들은 절대 겪을 수가 없겠구나. 암 환자가 힘든 게 뭔지를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그날 밤에 외쳤던 거는 나도 모르게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무서울 리가 없고 아플 리가 없어. 주님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는데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야. 이 몸은 다시 내 거가 됐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드려야 되지? 막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오늘만 살려주세요. 오늘 제가 주인인 게 분명해요. 이게 너무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일 불러주세요. 제가 내일 정신 차릴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다음 날 되니까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아예 제가 못 걷더라고요. 이게 발을 침대 밖에 딱 댄 순간 이 발을 못 쓰는 거가 된 거예요. 오른쪽 골반뼈부터 너무 비참하고 가장 무서웠던 건 나는 이제 장애인이 되는 거야. 이게 갑자기 무서웠어요. 내 발로 못 걸어가면 앞으로는 나를 누가 돌봐줘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또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순간 교회 가야겠다. 근데 마침 교회가 수련회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야겠다. 병원에서 통증이 시작되면 너무 위험하니까 무조건 오라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이제는 누워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는데 저 교회 갈 거라고 끝까지 우겨서 선생님한테 교회 가도 그냥 누워만 있겠다는 허락을 받고 이제 교회로 갔는데 제가 목발도 없으니까 캐리어를 이렇게 목발같이 이렇게 진짜 다리 하나는 질질 끌듯이 계단 하나가 그렇게 높은 산인지 몰랐어요. 그때 못 걷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으로 생각이 들고 길을 쓰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제가 몸이 그냥 기울어 가더라고요. 내가 이제 못 걷게 되는구나 하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제 간증을 들어주면서 이 자매가 재발해서 힘들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살려서 또 이제 사명을 다하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요청을 하셨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그 순간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를 또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한 걸 이제 알아요. 하다가 갑자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예수님 사랑하잖아. 그리고 너 드렸잖아. 네 몸 아니잖아. 그러면 이 몸은 절대 못 걸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부활체를 주셨잖아. 나는 천국 가서 부활체로 가잖아. 그 몸은 썩지도 않고 영원히 누리는 몸이잖아. 뭐 만져지는 몸이잖아. 예수님 몸하고 똑같잖아. 그 몸으로 갈 걸 알면서도 이것 때문에 벌벌 떨어? 못 걸으면 안 돼? 왜 못 걸으면 안 돼?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최고의 선물 이미 주셨는데 제가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겪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힘든 거, 저 솔직히 말하면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못 걷는 거 싫어요, 주님. 그런데 저같이 약한 사람한테 정신도 차려야 되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걸 지금 행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딱 풀어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2발로 걸어 나왔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 뒤로 밤마다 통증이 오는데 한 번도 무섭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파, 너무 아파.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 몸이야.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하고 떠나가라. 악한 영들아, 나를 속이려고 하고 예수님에서 떨어지게 하겠지만 나는 절대 예수님 붙들고 절대 너희들한테 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흘렸던 피 한 방울에도 벌벌 떨었던 너네들,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너네들 멸시할 건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밤마다 온 통증을 기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파 죽겠어요. 근데 내일 주님 영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잠을 자야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악한 여 떠나가라 하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한 8개월 있다가 통증이 어느 순간 다시 오지 않았는데 암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말씀이구나. 말씀을 씹어먹는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신 게 마땅하고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도 없겠구나. 암 환자들한테 죽어간 암 환자들 갈 때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데 힘들면 귀에다가 이어폰으로 요한복음 꽂아놓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해방되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실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기를 쓰고 붙잡았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 사랑할 때 누가 옆에서 좀 욕한다고 뭐 이렇게 확 일으키지 않고 그래 나는 뭐 어차피 사랑에 빠져서 정신 없잖아요. 그렇게 빠진 사람들은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한우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저는 한우분들한테 위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아는 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한우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속는 거예요. 이 몸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내려진 몸이거든요. 이 몸을 어떻게든 낳으려고 하는데 길을 쓰다 보면은 악한 영화도 휘둘려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은 아파도 괜찮아. 나 죽어도 괜찮고 나 쓰러져도 괜찮아. 나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야. 내 부활처 얼마나 예쁜데 나 그쪽으로 갈 거거든. 그런데 좀 무섭게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좀 속을 수 있지만 절대 안 질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중간에 너무 사명에 미쳐서 다닐 때 저한테 이런 거 하셨어요. 정은아, 너 인생의 1번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저도 사명이 이런 거예요. 헉, 옛날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1번인데 지금은 사명이 하다가 제가 또 엄청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일 잘해서 시키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런 자리에 보내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보내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 병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기는 거는 안 아픈 게 아니고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뛰어넘어서 자유해지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아요. 코로나라고 예배 방해한다고요? 우리 왜 져요? 우리는 예배를 스스로도 드리면서 사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당 예배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서 예배를 더 활성화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프신 분들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는 거지 주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말씀을 깨닫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세요. 그냥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야. 그냥 이대로 할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제가 준비 없이 와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 많이 해서 죄송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만나뵈서 반갑고요. 우리가 어쨌건 주님을 자랑한 자리였기 때문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그 주인이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전에 무엇보다도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절대 주인 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구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